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은 시편 117편입니다. 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중 가장 짧은 장이 시편 117편이고 가장 긴 시편은 119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7편은 비록 두 절로 가장 짧은 시지만 시편 전체의 찬양시의 압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모든 나라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찬양할 이유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한마디로 사실 이보다 더 압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핵심을 딱 요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암송할 만하고 평생 찬양할 내용임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이는 것이 너무나 합당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목적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건강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공로의식으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라고 하는 교만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나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닌, 숨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닌, 우리만의 고백이 아닌 모든 열방도, 예수 믿지 않는 타종교 사람도, 불신자라도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익스텐드가 돼서 시편 150편에서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편 저자는 유대인을 넘어 이스라엘을 넘어 이 전 세계 만민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만민이 구원받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열방에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행복하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모든 자녀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족과 모든 세계 만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는 세계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구원한 이유는 나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함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세상에 알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은 우리들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주위 사람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간증해야 됩니다. 복을 나눠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합니다. 그들도 내세 약속을 갖고 살으라고 우리가 권면해야 됩니다. 눈빛이든 우리의 언어로든 삶으로든 하나님을 간증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열방을 향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자고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2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국말에는 없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냐하면, 그리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명령의 이유를 2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loving kindness, 하나님의 친절함,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언약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그 감옥에서 홀로코스트에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벽에다가 손에 묻은 피를 가지고 썼던 게 헤세드. 이렇게 우리가 당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모두 현재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뭐 해는 동쪽에서 뜬다 뭐 얘기하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에서 떴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남쪽에서 떴다 북쪽으로 떴다 이런 변화는 없어요. 항상 변화없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항상 현재형을 씁니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그리고 서쪽에서 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인자도 크다는 거예요. 크셨다가 내일은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항상 변함없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크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고통 중에서도 애가를 부르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자비 헤세드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게 고통 중에서도 완전히 멸망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가 지고 캄캄해도 해가 뜨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실하게 변함없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에요. 뭐 사랑한다고 애를 쓰고 뭐 부부가 그렇게 좋아서 결혼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내게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면 사랑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불편하게 하면 미워하고 멀어지는 것이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늘 뭔가를 기대합니다. 뭘 하나를 주면 반드시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주고 또 주고 복을 주고 또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상하게 해도 또 참으시고 또 아버지의 사랑같이 부모의 사랑같이 주고 또 주고 좋은 것을 못 줘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파하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또 아이가 힘들어하면 어떻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죄 문제를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위해서 제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5대양 6대주 어느 곳에 있던 사람이든 빈부
뭐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단의 권세와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세의 약속을 갖고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진실함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고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고 그것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은 다 변하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요. 사람은 10년이 안 걸려요. 뭐 한 달만, 일주일만 해도 그냥 완전히 언제 그랬는지 완전히 변합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뭐 입 다시고 거짓말도 하고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죠. 그게 그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가 늘 삐거덕삐걱하고 위험천만이죠. 난 생각할까봐 또 잘못될까봐 또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것이에요. 사람이 늘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사람이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좌절하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은 하나님이 변함없다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이 없어요. 아주 일양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분을 마다하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게 변함없이 동일하게, 아니요, 갈수록 더 사랑하시고 더 관여하시고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노년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간다 그러고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아론에게 우리의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이 그들의 금붙이를 다 받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해낸 신이 하나님이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아론도 미쳤죠. 사실 이 백성들이 막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음란하게 막 예배를 드리고 막 아주 그냥 더러운 그 형식으로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것 같이 더러운 모습으로 음란한 모습으로 신을 섬긴 것이에요. 이 소리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들에게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의분해서 그 돌판을 던져버리죠. 증거판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은 이들을 다 정리하고 그냥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이루자고 하는 이 말에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제까지 여기 데리고 왔는데 이들을 죽이면 남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사랑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깨트린 것 같은 돌판을 다시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 모세가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세가 돌판을 깨뜨릴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패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의 은혜로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인자함과 진실함은 모세 때에도 500년 후인
다윗의 시대에도 500년 후인 유다가 망할 때도 500년 후에 주님이 오실 때도 1500년 후인 종교 계획 때도 그리고 500년 후인 지금도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신실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변함이 없고 신실함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천국의 약속, 기도 응답의 약속, 승리의 약속, 함께 하신다는 약속, 채우시고 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 내 재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겠습니까? 선지자들 외에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세요. 우리가 볼 때는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드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주시는 분인데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같이 변덕이 죽굴듯이 하고 약속한 것을 어기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말 잘못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I forgot, 내가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잊어버릴정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미가 자기 낳은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그런데 그러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아주 극단적인 것을 표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시대 때마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금도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살아있는 목적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나이가 90이 돼서 뭘 하겠나?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시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약을 먹어서, 아니요. 좋은 약을 먹었으면 부자들이 오래 살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계속 꿈을 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연장하시고 이루시고 붙잡아 주기 때문에 장수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언약을 지키는 신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요. 모든 것에 작은 것부터 큰 거에 감사하는 건 불신자도 해요. 돈을 엄청 벌었다든지 대박이 났다든지 질병에서 낫고 자녀가 잘 되고, 그건 불신자도 다 감사해요. 그런데 힘든 상황에서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건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저러고도 어떻게 욕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째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든 안 되든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물어보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은혜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며 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다시 확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영원하심, 높으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